잘 지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네 가지 명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그 7개 명절이 있는데, 처음에 그 네 명절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그 세 명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구속받는 것, 무교절은 성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은 이 오순절날 신약시대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예표와 실체가 매칭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레위기 23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22절은 사실 그 오순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반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3절에 이제 나팔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나그네를 위해서 뭘 남겨놔라. 이 나그네가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사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유월절과 초실절에서, 또 성도들의 그 성화는 무교절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은 오순절에서 이렇게 예표와 실체가 이렇게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려갖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 그 신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구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인한 네 가지 명절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 명절이 남았거든요.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아니면 속죄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막절 아니면 초막절, 이 세 개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 세 개가 레위기 23장 23절에서부터 4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절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속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섯 번째 명절인 나팔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Trumpets이라 해서 나팔을 사실 하나만 부는 게 아니라 Trumpets에서 S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 이제 나팔을 부는 이러한 그 나팔절, 이거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이 세 절에 나팔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7월 1일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오는 안식일 외에도 이런 날이 되면 그날은 안식일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월절은 며칠이요? 1월 14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4일,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무교절이 있었고 1월 17일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게 되면 1월 17일, 그렇죠? 그날부터 이제 50일을 세게 되면 대략적으로 3월 초순 어느 때가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이 3월 초 어디쯤에 지금 있고, 그러면 3월에 대부분 하고 4월, 5월, 6월까지는 아무 특별한 어떤 명절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7월 1일 날 돼서 7월 1일이면 유대인들의 그 민간력으로는 그게 신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 그래서 그날 이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쯤 되냐면 9월 말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1월 14일이 3월 말에서 4월 10일 정도가 돼요. 유대인들의 1월 14일이.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2달 정도씩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지금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 말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장님 사건 아시죠? 다미선교회. 그렇죠? 예, 다미선교회 할 때 예수님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예? 노노. 예. 그렇죠? 예, 10월 언제쯤 온다 그랬죠? 예. 그때가 나팔절이에요. 왜 나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니까 이 나팔을 하고 이제 같이 연관을 시켜갖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나팔절 9월 말에서 10월 어느 때쯤에 이제 그 나팔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그날 나팔절로 날짜를 딱 세팅하고 그래서 그날 온다고 그런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갖다 이렇게 맞추면은 성경에 다 있어요. 맞출 말이. 자, 이렇게 돼갖고 지금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한 중순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절은 마지막 세 개의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첫 번째 절기로서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달력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사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봄에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3월 초에 이렇게 되고 남은 이제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7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지키는 거예요. 가을. 그러면 3월 초부터 7월 1일 나팔절까지는 그날 4달이 있는데 4달 동안 안식일 외에는 다른 성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명절이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달력에 1월부터 유대인들의 종교력 1월부터 시작해서 명절이 어디에 끝나냐면 맨 마지막에 장막절에 끝나는 거예요. 7월에. 그렇죠? 그걸 끝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 그게 끝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해서 1월에 명절이 3개가 있고 3월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이게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명절과 명절 사이에 가장 큰 이렇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팔절까지가 상당히 제일 긴 그런 그 기간이 된다. 그래서 3월의 일부분하고 4월, 5월, 6월은 대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기간은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 기간이 아주 상당히 더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 긴 기간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이런 그 명절들이 예표로 주어진 게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럼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무슨 시대가 열렸습니까?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예, 오순절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시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나요. 언제 끝이 나냐? 우리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2장에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5절에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날 때까지 지금 막고 있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게. 그렇죠?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막고 있는 이, 그래서 영어로는 he라고 써 있어요. he. 그래서 막고 있는 어떤 남성 어떤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맞죠?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그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막고 있다가 나중에 길에서 치워져서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 역사를 끝내는 그런 때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건 아시죠? 그렇죠?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의 특징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이 돼요. 그렇게 되면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가서 이 땅에 더 이상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휴거 받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올라간 사람들만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이 땅에도 요한계시록 가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가 그때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부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약시대와 비슷한 일이 성령님의 내주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가 교회가 휴거를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교회하고 함께 하셨다가 교회와 함께 길에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땅에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순절과 지금 나팔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팔절 이야기하면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하시는 그런 때 그거를 알리는 게 지금 나팔과 함께 이제 그런 일들을 알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이 누군가 유대인들을 알아야 그래야 나팔절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을.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이제 연대가 시작이 되냐? 그 다음 장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다음 장 그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도가 거기 있어요. 맞죠? 유대인 선도 있습니까? 그 유대인 선도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죠?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BC 192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921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 하란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와서 야곱과 12지파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거 다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거기서 잘 살다가 이제 출애굽기가 열리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 아시죠? 맞죠? 이때 모세가 태어난 거 아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모세가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속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쉐카이나 글로리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그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 그러한 그 영광이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형성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는 그럼 뭐냐? 아브라함 전에는 이방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전에는 유대인이 특별히 따로 선택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민족으로 이제 구성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정 국가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쭉 이 사람들이 나가다가 왕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좀 또 지나갔고 유다 남왕국이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이 에스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이렇게 임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에스겔서에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러고선 70년 동안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하나 다시 짓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400년간의 침묵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0년간의 침묵기. 이렇게 하는 가운데 BC 4년경에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고, 그리고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BC 4년부터 시작해서 AD 30년까지 약 33년 반 정도의 그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의 기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의 기간. 그래서 AD 30년부터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 가서 보니까 다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테니까 회개만 하라, 그렇게 외치는 내용 다 보셨죠?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스라엘 이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온 세상에 이제 흩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대목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흩어짐, 이거 나오죠? 그렇죠? AD 70년 성전 파괴, 유대인들 흩어짐, 거기 나옵니까? 그 그림에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시대가 보여요. 이렇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형성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끝나게 되면, 교회가 언제 끝난다고요? 휴거 받을 때 끝나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의 내주가 끝납니다. 맞죠? 성령님의 내주가 끝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 7년 환란기에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근데 내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뭐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요. 그래서 지금 일단 모였단 말이에요. 1948년도에. 그럼 이게 모이는 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거의 막을 내릴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유, 벌써 막을 내리면 어떡하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보면 맨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임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모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가 나팔을 부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얘기를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7년 환란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이제 적그리스도와 맺는데, 그 한 일의 한 중간에 3년 반이 지날 때 적그리스도가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그러한 그 핍박을 받고 창세 이래로 없던 그러한 대환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요 7년 환란기에 이루어져요. 그럼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이렇게 발을 대시면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면 누구가 이제 남겠어요? 거기에 살아남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거하도록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보내요? 살아남아서 이제 있는 사람을 이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제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천년왕국에 여러 민족과 함께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때 민족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기 그림에 거기 천년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왼쪽 서쪽에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이라크 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집트 강이 있는 데까지 여기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영원토록 내가 내 씨에게 주겠다고 한 왕가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왕가의 땅을 거기 가서 보시면 단지파, 아셀지파, 납살리지파 해서 그 12지파가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중간에 가서 보면 통치자의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를 한 명 이제 메시아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이렇게 그 중간 부분을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오른쪽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해 동쪽으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해를 완전히 치유해 갖고 사해가 살아있는 그런 바다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가 이제 임하게 되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다시 옛날에 이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게 약 1000년 정도까지 사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곡과 마곡에 또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반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 이 천년왕국 때는 특징이 뭡니까?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갖고 꼼짝을 못해요. 사람을 유혹하러 다니지 못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갖고 들어간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건 아직 뭐 좋은 아버지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유혹이 없으니까 반역은 일으키지 못하는데 하여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마귀가 탁 풀려나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러고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이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부르셔갖고 그래서 처음 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2,000년 동안 상관하시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거의 한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거의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게 지금 보이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기다 갖다 놨거든요.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1948년도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기다 지금 가져다 놨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약 반세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지 못한 나머지 예언들 있잖아요. 그 예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런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나팔절하고 상관이 있다. 나팔 부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나팔은 이 사람들의 신정을 알리는 거예요. 신정이 뭐예요? 새로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나팔절의 그런 의미다. 이런 것들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을 하면서 그 그림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연대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전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성경의 3분의 2는 구약 역사예요. 구약. 그리고 3분의 1이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중에 이 구약이 예를 들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2,000페이지가 된다. 이게 성경이 신구약. 그렇게 되면 신약 성경 여기 있는 게 한 600페이지. 그럼 나머지 1200페이지, 1800페이지, 1200인가요? 1400. 이게 이제 구약이거든요. 구약인데 처음에 2000년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이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만 그 2000년의 그 기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
거의 99% 이상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거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렇죠? 아들이 잘 되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 그거 지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때 이방 민족들에게 증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럼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죠?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잖아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늘에 있는 그 백성, 그 교회에다 가서 그냥 집어넣으면 그건 안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다 돈복이거든요. 다 돈복, 자식복이야. 딴 거 없어. 성공하는 복. 그거는 이 세상의 다른 샤머니즘 종교도 다 추구하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게 될 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돼서 돈복이 따르고 그런 건 아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신약시대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의 시작이 돼서 휴거가 될 때 끝이 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탈선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미 돌아와 있지만 자신의 본토로 돌아와서 지금 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이제 머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방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통치하고 하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때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등장하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함과 셈과 그다음에 야벳 중에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셈족에 속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번 나타나세요. 10번. 이제 10번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13장 거기 14절에서부터 17절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제 가기로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택한 것과 반대 지방이 이제 남게 됐을 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붙고 별 저희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떼어놓고는, 그러고는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North, 그 다음에 South, East, West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어떻게 줘요?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저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토를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확증을 해 주시죠.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또 한 번은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늘에 모래가 많을 것 같아요? 하늘에 바다에 모래가 많은 것 같아요? 하늘에 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내 씨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당시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는 상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씨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시면서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저 이라크 가는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집트를 갈 때 있는 이집트의 강까지 있는 그 전체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뭐 특별히 아브라함이 특별히 우리보다 뭐가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로 또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이삭과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똑같은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은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유대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 아시죠?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넌 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누가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제 나뉘게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없어졌다기보다 하여튼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만 거잖아요. 다 합쳐져 갖고. 그래서 순수하게 혈통을 보존한 그런 사람들하고 남왕국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다 해서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아니라 원래는 유다인이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유다인. 그러니까 유대는 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름이 유대예요. 유대,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지역이 이제 유대인인데 많은 경우 뭐 유다인들이 유대에 많이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유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다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아니면 유대인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민족이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만큼 독특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소실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대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 중의 기적. 자, 그럼 유대인들의 상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어떤 상징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덤불, 가시, 떨기나무 그걸 갖고 나타났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때요?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대 민족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눈으로 체험한 그런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4장, 오늘 한번 집에 가시거든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에서부터 한 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엔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제 모세가 이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어린 양 그 피를 갖다 바르라고 해서 거기서 구속해 줬지요. 그렇게 나왔더니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서 뭐라 하라 그래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모세가 잠잠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4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전까지 그 후에도 먹어보지도 못한 천사의 음식 만나를 하나님이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적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나중엔 또 요르단강을 하나님이 건널 수 있도록 요르단강이 딱 갈라져 갖고 강물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쌓이도록 아시죠?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강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이렇게 나가서 주여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그런 민족이 이 땅에 어디 있냐.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한번 가서 기운 차리시려면 한번 신명기 1장부터 6장을 한번 8장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기운이 나요. 참 정말 신명기 이런 데 읽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꿀 흐르듯이 착착착 흘러.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어요. 정말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 요르단강,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벽,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겨요? 해와 달이 멈추어 쓴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추어 서요. 또 이 주님의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병사들 죽이는 그런 일이 열왕기하 19장 35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배출한 그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시죠? 모세와 같이 훌륭한 그런 그 지도자, 또 이 법을 준 입법자가 있었고, 이집트의 요셉, 바빌론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치가가 있었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있었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와 같은 훌륭한 대언자가 있었고,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이제 천주교 이제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열리면서 이 천주교 이렇게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뭘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 사도 바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여러분 좀 유명하다 그러면 거의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 제일 좋은 사람 아인슈타인 그럼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가 헨리 키신저 뭐 이런 다 유대인이고, 뭐 좀 유명하다고 하면 예술가, 뭐 저는 바이올린 이렇게 켜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짝 펄만 이런 사람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신들린 사람처럼 바이올린 연주해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재능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그래서 뭘 느끼냐 하면 이거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거 바이올린 이거 깽깽이 이거 타는 것도 그냥 평생 해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땀이 막 줄줄줄 나요. 그냥
자기는 모르죠. 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는데, 네,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엄청난 고생, 이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가장 큰 고생을 당한 민족, 고난당한 민족도 유대인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거의 600만 명이 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나 나쁜 방향으로, 특히 이제 중세 때 이 암흑 시대에는 나쁜 병이 돌았다 그러면 다 유대인이 이렇게 옮겼다 그래서 페스트, 흑사병이라 그러죠. 이런 거 돌면 다 유대인 잡아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유럽 지역에 살면서 가는 데마다 다른 건 못해요. 좋은 직업은 다 딴 나라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돈으로 벌 수밖에, 돈 버는 거 이걸 다 기술을 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 그리고 뭐 기술 갖고 이런 거는 천하게 여겼잖아요.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학문하고 그런 걸 좋게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상권은 다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예술가와 또 이렇게 지식인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나?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갖고 시청각 교육을 좀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각 교육. 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하나 좀 이 사람들에게 좀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의 신들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그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이렇게 보고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신명기 4장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이교도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아닙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유대인들의 나온 점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다 유대인들이 기록을 한 거고, 신약성경도 100% 유대인이 기록했다. 그렇게 봐도 돼요. 누가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나오지만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이방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복사도, 필사도 하고, 그래서 전달해 준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약성경 같으면은 히브리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 수를 다 센단 말이에요. 글자 수를 다 세갖고 글자 수가 딱 맞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머리를 주셔서 하여튼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머릿속에 그런 유전자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여기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 이제 저런 얘기 쭉 얘기하면서 22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의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넷째 이유는 이 세상을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1차적인 대상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해 줬어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것들을 해준 그와 같은 민족들, 국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주로 누가 했냐? 인류 역사에서 앵글로 섹슨족이 했습니다. 영어를 쓰는 이 영국 민족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되겠어요. 영국 민족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특별히 그런 어떤 조직화된 그런 것이 없었어요. 특히 중세 암호 시대 때는 완전히 천주교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누구 돕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하나 살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이 끝났거든요. 1400년, 1500년 넘어가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세상이 끝나요. 그 세상이 끝나면서 그 세상의 끝을 누가 갖고 오냐? 영국 민족이 갖고 오는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겼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섬나라 영국이 온 세상에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호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또 넘어가서 미국 해갖고 이 미국 사람들이 또 한국과 이렇게 다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민족이 한 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시 성경을 보존해 줬습니다. 성경 보존. 그래서 영어로다. 만국의 공통어가 된 그와 같은 영어로다. 1611년에 이 성경을 만들어 놓아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영국이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앵글로 섹슨족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 유전자를 넣어주셨다고. 너희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보호해라. 그렇게 해서 영국이 약 400년, 500년 동안 보호하다가 손을 딱 놨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이렇게 끝나면서. 그 이후로 영국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쇠락의 길을. 그래서 지금 그 바톤을 누가 받았냐면 미국이 지금 받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도 자꾸 놀랑말랑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돼야. 그래서 미국이 강성하면 그럼 이게 성경과 반대가 되거든요. 어디가 강성해져야 되냐? 로마 카톨릭 세력이 강대해져야 돼요. 유럽 쪽의 세력이 강대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그래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오늘은 제가 욕인데까지 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신명기 1장부터 이제 8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종합 좀 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림 드렸으니까 이 그림과 함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역사는 진짜 기록이다. 이게 이렇게 그 허구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이다. 여기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만큼을 할애하셨는가? 이만큼을 지금 누구에게 할애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애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할애해갖고 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 구약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나라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루어지는 일의 시작이 나팔절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